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감기 걸리는 가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의 선포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포,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게까지 자라나고 그분께 집중이 되는지, 또 성장하는지, 또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보다 우리의 마음 안에 또 우리의 삶 안에 집중하면서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오르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하신 주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주라신 한자 따라 나서자. 헛된 나의 꿈 버려두고서 빛과 길 대신 주와 따라가리라. 험한 산 골짜기라도 주 인도하심 만족하리라. 내 삶 주 신뢰하며 따르네.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보라 세상 죄 지고 가신다. 주하신 한자 따라 나서자. 헛된 나의 꿈 버려두고서 함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길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현실과 환경과 장애의 문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숨쉬도록, 그리고 오늘도 예배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존전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우리의 삶이 아직도 환경에 눈을 두고 상황과 또한 사람에게 눈을 두어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졌었던 삶의 여정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 여정을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닦아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믿음의 여정길에 올라 주님을 본받는 믿음의 인생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주 안에 서길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결단과 심령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모든 진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산 제물로 흠양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오늘도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오니 주님의 온전한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떠함들에 그 어떠함들로 인하여 무너졌었던 삶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은 하나하나가 지식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열매로, 아름다운 결론으로 우리의 삶에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동일한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으로 묶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성장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들의 삶 안에서도 일어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 가지 일정으로 또 혹은 그 아이들 감기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수키자매님이 이번 주 9일, 8일, 10일 요 어간에 출산일입니다. 근데 그때 출산일인데 만약에 아이가 나오지 않으면 유도분만을 일단 하다가 아니면 이제 제왕절개까지 가야 된다라고 일단 의사 선생님한테는 들었습니다. 제 날짜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번 주 중에 기도 한번 해주고 또 해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 또한 좀 한 번씩 이렇게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성찬식 예배 중에 성찬식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가 김장을 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일정들을 예배 후에 이렇게 식사 후에 모임 시간에 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생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12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네,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변 자녀들 혹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거리낌 없이 나를 좀 본받아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제가 목사로 서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저를 본받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차마 못하겠어요. 바울은요, 네 가지 기질, 다혈, 담즙, 우울, 점액질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돌아보면 바울은 담즙과 우울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담즙은 좀 타고난 리더십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너무 타고난 나머지 그 리더십 안에서 자기가 옳다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끈꼬매짐이 너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게 담즙의 특징이에요. 리더십이 있는데 담즙질이 강화된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요. 근데 그의 반면에 그는 또 우울질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비관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성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외향적이기보다는 내향적인 성품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되게 소극적인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고 알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때로는 결단력을 가진 리더십도 갖고 있지만 소극적이었던 그가 이 일반 그 모든 본인이 세웠던 교회의 교인들 앞에 편지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너무나 자신 있게 나를 좀 본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울은 본받을 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울 정도면 본받을 만 하겠다 싶으십니까? 우리는 바울의 인생의 그 인생의 모든 어떤 이 기승전결을 다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 속에서 바울 정도면 본받을 만 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바울 정도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고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회의가 오는 영역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실 오늘 이 설교 본문은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함께 고민하는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어떤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은 몇 식구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도 영적으로 모델이 될 만한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어떤 그 소망이고 바람이에요. 물론 어른들은 계십니다. 근데 이 어른들의 그냥 이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어른 말고 보다 영적으로 우리들을 좀 끌어가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과 같은 어른들이 요즘 시대의 교회 안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기성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할 때도 가장 한탄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본받을 만한 어른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장로님들도 많이 세워져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도 있지만 관계를 하면 할수록 깊이 그 관계의 어떤 연결들이 이루어질수록 본받고 싶은 마음은 사실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근래에 그래도 가장 존경스럽고 본받을 만한 목사님 딱 두 분을 고르라고 하면 상담해 주시는 갈 목사님과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이주만 선교사님 정도는 정말 그 한결같은 길을 걷는 것만큼은 본받고 싶은 존경스러운 마음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저 좀 본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게가 실리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도 저의 민낯을 다 보셨고 그 삶의 열매들을 지금 여기서 다 보고 계신데 목사님 말씀만 저렇게 전하지 삶의 이렇게 어떤 열매들이 그닥 존경할 만하지도 못하고 이런 판단을 우리 다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게 부끄러워요. 어느 목사님과 대화 중에 그 목사님도 지금 오랫동안 단임 목회를 해오셨는데 결단을 하셨어요. 어떤 결단을 했냐면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3년 안에 사임을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립하고 나가지 않으면 목회에 설 의미가 없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처럼 교회 운영하는 건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성도들 신방해가지고 성도들 이렇게 좀 마음 만져주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어떤 이 연합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어떤 즐거움들은 충분히 그리고 그에 따른 들어오는 어떤 재정의 풍요로움, 관계의 확장
그리고 성도들의 그 만족함들을 얻어내는 어떤 이런 목회적인 스킬과 운영들은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렇게 평생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근데 그분이 어느 한순간에 근데 이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과연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게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운 부르심일까? 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에 부르신 이유, 단순히 목회자의 목양 안에서만 자라나기 원한다? 그것도 아니고, 나 또한 성도들을 목양만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을까? 아니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목회의 자리에 섰는데, 선교는커녕 그냥 이 안에서 너무 편하게 머물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안정적인 목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과연 이렇게 부르셨을까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터졌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고민하던 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론 내린 게, 이 상태로 안 되겠다. 여기서 목회를 잠깐 스탑. 그리고 이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업셋이 되지 않으면,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성도들을 잘 목양할 수는 있지만 성도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자기만의 무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꺼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라고 꺼낼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무기들이 없는,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말씀은 있지만 어떠한 성령의 운행하심을 나타낼 수 없는 교회의 연약함,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의 현실일지 몰라요. 말씀은 나날이 흥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어떤 역사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은 보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 제가 1주 전에 인천에서 말하면 다 알만한 대형 교회, 가장 큰 교회 청년부에 가서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왔어요. 청년들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인천의 청년들이. 여기 없는 이유를 알겠어요. 거기 다 있었어요. 근데 리더십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먼저 정보를 준 게 뭐냐면, 목사님, 청년들에게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실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잘 듣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가 어떤지를 물어봤더니 단이 좀 높고 조명이 너무 밝게 비치다 보니까 청년들과 아이 컨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쳐다봐도 눈부셔서 청년들이 안 보이니까 그냥 하시면 된다고,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한 게 뭐냐면, 전 그럼 밑에 내려가서 청년들과 밑에서 그냥 할 테니까 무선 마이크 하나만 준비해달라고. 그리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제가 선포했어요. 당신들이 반응 없는 거 안다. 난 그래도 상처받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이해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고개만이라도 끄덕여 달라. 그렇게 하고서 시작을 했거든요. 웬걸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강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제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뭘 느끼게 됐냐면, 왜 이들이 이러한 반응 속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문제를 전 그 시간에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제시해 줄 수 없었던 우리의 무기력함이, 우리의 무능함이 오히려 깨워낼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워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나에게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깨워낼 만한, 달리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열정이라도 있으면 그들을 그 열정 안에서 깨워낼 수 있거든요. 청년들은 비전어리를 원합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그래서 그 비전을 풀어낼 수 있는 필드가 존재하는 현장들을 원해요. 그게 가장 원하는 현장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가서 문화 공연을 하는 현장이거나 혹은 선교를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풀어낼 수 있는 게 청년의 어떤 삶의 영적인 성장의 영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필드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열정 없음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아까 다시 돌아와 보면 이 목사님과 대화 중에서도 이 목사님은 시대적인 부르심에 맞춰서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데 이미 이 교회는 그 시대적인 부르심에 움직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온 상황에서 지금 시대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지금 어떤 이런 타임 테이블에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게 성도들한테 먹힐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미 너무 고착화가 돼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 내린 게 여기서 목회 스탑. 그리고서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그리고 저는 목사님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청빙 받았습니다. 대화 중에.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냐면 본인 스스로가 이들을 깨워내기 위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독파하기 시작했어요. 오카눔, 조용기, 하영종, 이 세 분은 큰 대형 교회를 운영하시면서도 나름대로의 어떠한 이 한국 교회의 신앙의 기초들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믿음의 거장들인데, 이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았다는 거죠. 자서전을 들여다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을까를 들여다봤대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어느 한 시점에 본인과 같은 고민을 하고 목회를 뒤집기 시작했는데, 뒤집는 동력을 잠깐 동안의 안신령들을 가지면서 동력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쉬고 싶으신 거죠. 자신을 충전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하영조 목사님도 어떤 목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때에 잠깐 멈추고 코나에 가서 코나 땅에 발을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성령의 사역을 시작하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걸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판을 냈다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의 방향성은 성령 사역으로 간다. 말씀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말씀과 성령의 이 연합과 조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걸 선포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두란노 성원을 만드시고, 로컬 처치는 우리와 같은 교회, 일반 지역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 그래서 양육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목회하는 로컬 처치라고 일컬어지고, 파라 처치라고 있습니다. 파라 처치는 뭐냐면 양육 위주, 배움 위주, 달리 말하면 선교 단체와 같이 가르치고 그들을 파송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최초로 이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의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이 하영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변화시키시면서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 지식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필드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두란노 서원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워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때 많은 한국 교회가 하영조 목사님의 교회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따라가는 그 어떤 그 시대적 풍조가 좀 있었습니다. 또 오카는 목사님도 있었죠. 오카는 목사님도 동일한 고민. 이 성도들을 어떻게 깨워야 되는 거야? 나는 그러면 왜 목사가 된 거야? 라는 고민 속에 그분이 붙잡았던 것은 제자훈련이었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이 땅 가운데 시스템화 시키신 목사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받으러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합숙하고 배원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죠. 하영주 목사님, 보다 더 깊은 성령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해가는 어떤 새로운 변혁 속에 4차원의 영성을 갖고 오셨죠. 그래서 보다 높은 차원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어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변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분이 결론 내린 게 뭐였냐면, 그래서 본인도 변화를 꾀하려면 이제 성령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내가 반응하기 힘들고 멈춰 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도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 되면 목회자들은 동일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게 저만의 고민일까요? 저만의 고민이라면 저만 고민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 가정에 변하지 않는 문제, 혹은 우리 가정에 항상 똑같은 영적인 사이클 속에서 무언가를 제시해 주어야 된다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모델이 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델이 되셔야 되는 문제더라는 거예요. 내가 모델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내 자녀들은 볼 수 없고, 혹은 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그 본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심각하게 지금 고민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 앞에서 저를 좀 본받으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에게 가진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럼 당신은 뭐가 있었길래 그렇게 자신 있게 여러 곳에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여러 곳에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받을 만 하십니까? 그래요? 강지훈은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네, 감사해요. 네.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데 사도 바울이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한 그 이면에는 교회를 깨워내기 위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깨워내기 위해서. 그가 전도여행 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 가는 그 4차에 걸쳐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세운 교회들마다 본인이 세워놓고 리더들을 세우고 양육해서 세워놓으면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행하는 중에 본인의 귀에 들려오니까 그때부터 편지를 쓴 게 서신서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깨워내고자 편지를 쓴 게 서신서인데, 그 서신서의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나를 본받으라 하였다는 거예요. 왜요? 모델이 없으니까. 저도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실제적인 표본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제가 하는 고민이 바울 안에서 있었어요. 본인이 떠나온 자리에 세웠던 리더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상하리만치 교회를 세우려고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붙잡았었던 어떤 신학적 기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학적 기조들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왔고 그것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신학적인 명제들을 성도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한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사람들을 그 안에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그들한테 편지를 쓴 것이고,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나를 본받아라. 그 신학적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본받으라. 이것을 직역하면 나를 함께 본받는 자 되라 라는 의미예요. 나를 함께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이 문헌의 이 서신을 보면 참으로 특이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쉰이라는 이 함께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전의 문헌, 이전의 어떤 그 성경 말씀에서 서신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던 문장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만이 이 단어를 썼어요. 이 쉰, 함께라는 단어.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함께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성경 읽다 보면 나와 함께 수고한 자 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쓴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 그리고 나와 함께 걷는 자,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자라는 표현들을 많이 서신서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쉰이 포함된 합성어인데, 그냥 이 쉰이 포함된 합성어인데 단어로 동역자라는 말을 바울이 가장 많이 썼어요. 동역자라는 말에도 이 쉰이 합성어로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함께라는 이 말을 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 절대 혼자일 수 없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무리로 구성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었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풀어졌었던,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되었던 하늘의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가치를 풀어내고자 할 때 사도 바울은 절대 혼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함께 여행의 여정 가운데 올랐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받는 자리는 혼자 나갈 수 없습니다. 절대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연합되고 연결되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은요 함께하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그것의 모델을 교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연결돼서 함께 걷고 함께 군사가 되고 함께 본받는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연대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쉰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연대감을 표시하면서 신앙의 공동체성 그리고 연대를 강조하는 신학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그가 왜 함께하길 원했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최종 모델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함께하자. 바울 스스로가 최종 모델이었다면 그냥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최종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추구했던 신앙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 3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도 본받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오늘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살리려 했던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연결되어 교회로 서나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여정으로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궁극적 모범이 아니었습니다. 모델의 종착역이 아니었어요. 그 모범을 전달하는 연결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도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완성되진 않았지만 완성되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그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근데 이게 참으로 지금 저한테 드는 감동은, 지금 이 순간에 드는 감동은, 사도 바울도 어찌 보면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지켜봐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했었던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감동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노년의 말년에 보니까 디모데한테 이야기합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내가 머물렀었던 곳에 옷이 있으니 그것 좀 가져다 달라. 외로움이 있었던 그에게 그것을 핑계 삼아 갖고 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도 바울.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죠. 함께 해야, 함께 어우러져야 걸어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진 않았을까라는 좀 감동이 제 안에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내가 완성된 모델이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함께 본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서로가 서로를 치열업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연결점이 함께 걷는 자 되기 원한다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 옥중서신인데요, 이때 한 번 더 풀려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에서 한번 풀려나서 몇 년 동안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마지막으로 투옥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완전한 자였을까요? 성적으로 완벽한 자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 곳곳에 찾아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처음으로 사역자 대우하면서 세워줬었던 바나바와 손절하게 되는 것이 마가 때문에 싸워서 손절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 마가가 자신의 가장 끝까지 옆을 지켜주는 절친이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지난날의 과오를 돌아보고 본인이 용서 구할 것과 본인이 그리고 또 회개해야 될 영역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본받고 같이 성장하자, 이것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이 강지훈을 봤을 때 본받을 게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7절로 8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 (13장 7절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13장 7절로 8절 히브리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설이 있지만 지금 저도 아볼로가 썼던 것으로 보고 있는 신학적 어떤 사상들을 저도 더 좀 무게를 싣고 보고 있는데 작자가 미상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바울로 보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중반부터 넘어가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직까지는 본받을 게 없지요. 그러니까 과정을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에 이르렀을 때 이것은 본받을 만했었어 라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고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그 연결점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달려가는 그분.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결말에 이르러서 함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여정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별히 가장이 되신 분들, 나를 본받으라 오늘 선포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었지만 지금부터 같이 살아볼게 라는 어떤 결단의 표징으로 한번 선포해보고 같이 걸어감을 추구해보는 우리 공동체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께 내세울 게 없어요. 설교하고 나면 제일 이질감을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괴리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말은 그렇게 하고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내 삶의 열매는 없어. 근데 이게 저만의 고민이라면 근데 이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정말 휘황찬란한 언변을 가지고 사랑도들의 마음을 녹이고는 있지만 그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것, 내 삶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들은 모두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예수께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했는데 이 3장의 전반적인 내용에 걸쳐서 2절과 3절의 내용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고 살아내야 될 삶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의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만 보고 예배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떠한 부분들을 서로 본받고 행해야 할까? 첫째,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본받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삼가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빌립보 교회만을 보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개라는 표현, 여러분들 개라는 표현은 한국적인 정서에서도 개라는 표현은 썩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이방인과 같이 천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썼었던 단어가 이 개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썼던 단어가 이 개인데 어감 되게 안 좋네요. 이 강아지인데 개인데 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으로 알려져 있죠. 자신의 딸을 낳게 해달라고 간청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다.
유대적 입장에서 볼 때 너는 개와 같이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너에게 이 자녀들이 먹던 떡을 주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은 그 여인을 시험하기 위한 거였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개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삶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개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라고 이야기하는 그 험악한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게 격하게 교회를 지키려고 그 개 같은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개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 근데 이들을 삼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어떤 율법을 행하는 어떤 신학을 가르치기 이전에 이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개역 한글에 보면 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뭐라고 일컫고 있냐면 손 할례당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즉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 어떤 육체적 표징들로 인하여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사건과 현상들로 인해서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가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행위에 중점을 두어 하나님의 구원을 훼손시키는 자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다 나를 본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행위에 즉 행함이 따라야 되지만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영적인 가치,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받는 그 믿음의 영적인 가치, 그것에 먼저 힘을 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들을 어떠한 행동을 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표본처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영적인 방향성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16강 진출했죠? 보셨습니까? 저 봤습니다. 마지막 골을 넣는 순간에 아내도 일어나고 아들도 일어나서 다 같이 봤습니다. 근데 16강이 일어나기 전까지 16강이 진출하기 전까지 손흥민 선수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네티즌 사이에서. 이 안아골절이 일어났고 네 군데로 이게 쪼개졌었던 안아골절 복구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한 지 3주 만에 경기를 뛴 건데 이 뼈가 붓기까지 여러분 3개월이 걸려야 된답니다. 그런 와중에 뛸 수밖에 없었던 주장의 위치 그리고 현실적인 압박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뛰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는 것 때문에 제대로 뛸 수 없는 그가 가진 지금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보진 않았었어요. 봤죠. 저는 보다 말다 그랬거든요. 손흥민이 사실 되게 못했습니다.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많은 네티즌이 그의 어떤 이 SNS 찾아가서 막 쓰기 시작했죠.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국대 내려놔라. 그리고 지금도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한테 지고 나면 지금 울려고 준비 중이냐. 그때처럼 독일 때처럼 울려고 준비 중이냐. 그때나 울어라. 왜냐하면 가나전에 울었잖아요. 또 포르투갈전도 울려고 준비 중이냐. 조롱하는 조롱의 글들을 너무 많이 올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16강 진출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전에서 패스를 넣어서 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그의 존재감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모든 세계의 축구하는 전문가들이 그를 극찬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그의 존재감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가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의 여정 속에서 그의 존재감이 그가 공을 달려갖고 들어갈 때 몇 명이 에워쌌습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6, 7명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앞뒤로. 그리고 그 손흥민이라는 존재감 때문에 6, 7명이 손흥민한테 쏠려있는 그 순간에 황희찬한테는 한 명만 붙었었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모두를 끌고 가고 있었던 그의 존재감, 그 존재감으로 인해서 패스를 줄 수 없는 유일한 하나의 길을 또 손흥민이 패스를 했다. 그것 때문에 이전까지 받아보지 못한 평점 9.15라는 평점을 받은 거예요. 손흥민이 그 패스 하나 때문에. 근데 패스를 주기까지 그 이전에 그의 존재감이 엄청났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과들을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이전까지. 그러나 그의 그 존재감 하나만으로도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라는 존재, 그분의 존재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떠한 구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 인생 속에 어떤 행위적 구원,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들처럼 길 가다가 시간이 돼서 기도했어. 그래야지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진 신앙을 벗어버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그곳에 있지 않아요. 마음을 드리는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느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보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함께 본받으러 나아가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빗 나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어디 가나 기류가 있다. 가정에도 가정마다 기류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기류가 있다. 근데 그 기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것이 그 가정과 혹은 그 교회와 그 공동체 안에 분위기가 된다. 근데 그 분위기가 오래 지속이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문화가 된다. 근데 그 문화는 인식 체계를 만든다. 그리고 그 문화는 모든 이해하는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문화는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또 다른 정의를 내리는 그 정의 내리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 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너는 개야. 너는 개만도 못한 존재야. 라는 분위기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개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위기와 영적 기류와 문화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 문화들을 삼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짤을 한번 이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게 썼습니다. 그분이 보니까 조사한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교회예요. 교회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내노라 하며 말할 수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4명 중 3명이 여러분들 말년에 좋지 못하게 은퇴를 하고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조사 결과. 근데 그 문제들이 가장 크게 재정적인 거, 성적인 이 물러남들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도 목사님 사무실에 가보면 어떤 이제 성명만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사무실에 들어가면 손님들을 응접하는 방이 있고 또 다른 사무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무실에 들어가면 와인 냉장고, 와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의 진귀한 술들을 집어넣은 자신만의 냉장고가 있어서 손님 오면 딱 열어주고 베스트 프렌드 손님 목사님들만 오면 열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분들은 앞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많은 몇천 명의 몇만 명의 성도들을 거느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고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 순간 멈추지 않으면 성도들도 알고 있어요. 그 기류와 분위기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삼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 블레포입니다. 블레포. 삼가라. 여러분들 블레포라는 단어 언젠가도 여러분들과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블레포는요. see, 보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보는 게 왜 삼가는 것이 될 것인가? 왜 삼가는 것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것은 블레포라는 단어는 관찰하다, 바라보다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다른 단어들과 쓰이면 주의하라, 경계하라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저는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삼가는데 무엇을 삼가는 거냐? 무엇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보는 영역, 그래서 우리의 인지 속에 들어오는 영역, 그래서 판단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문화와 기류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삼가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더 추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삶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어떠한 행위에 있고 어떠한 결과물에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의 그 가치에 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삼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나를 본받으라 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예수를 본받으시지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삼가십시오. 우리의 눈을 지키십시오. 눈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낼 때 우리의 입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보다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다른 박질이 보다 기쁠 수 있고 보다 감사 안에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소망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우리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함께 본받읍시다. 함께 본받고 걸어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성찬으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성찬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읽고 선포하신 이후에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성찬으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하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또 선포하면서 요한복음까지 계속해서 읽고 나서 우리 성찬으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지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이쪽으로 나오셔서 잔과 떡을 가져가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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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고자 오늘도 주의 살과 피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담습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더 본받고자 우리가 삼가야 될 어떤 육체적 표징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들을 우리가 이제는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영이 깨어나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갔었던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도전과 권면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부끄러울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연약함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보다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선포하면서 함께 지어져 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분위기가, 문화가, 현장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든 분위기와 문화 속에 있다면 이제는 삼가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삶이 맞춰지길 원합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드려진 모든 손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여 주님을 본받고자 걸어나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